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질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7문이에요. 거기 주보를 보십시오. 소요리 문답 제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네. 오늘은 7문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정이랑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작정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인데 우리 같이 짧은 생애를 살아간 사람들은 태어나서 인지 능력, 지식을 가지고 지혜가 있을 때 계획을 해서 계획대로 뭔가 추진해 나가지만 되지 않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왜 그러냐면은 그 능력이 없어요. 계획된 대로 다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없고 이렇게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하여간 참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차원으로 우리가 계획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계획하신 것도 만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일들을 시간 세계를 펼쳐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말잖아요. 이렇게 말거든요. 뭐 하려고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중에 당신의 지혜와 지식 속에 당신 안에 품고 계신 계획이 있으셔요. 그거를 쭈루룩 펴서 펼쳐가셔요. 펼쳐가시면 이게 보이거든요. 펼쳐진 만큼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세전의 계획은 이렇게 품고 계신 상황도 하나님의 그 작정이라고 말하지만 그 작정을 계획을 그대로 실천해 나갈 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실천해 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온 세상을 계획대로 창조하시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다음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섭리, 섭리는 통치, 보존, 인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인류를 쭉 펼쳐가서 섭리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섭리의 최정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게 이제 펼쳐나가거든요. 구원해 나가신 거예요. 펼쳐나가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계획이 내적인 작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펼쳐서 쫙 보여주시는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섭리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구속의 역사를 펼쳐서 보여주셔요. 쭉 펼쳐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작정이 펼쳐서 보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인간이 늘 쉽게 생각하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지만 보이기 이전에 이 보임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보여지기 전에 이미 영원 전에 이 세계를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거를 작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계획이에요.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전에 무한한 하나님의 작정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쭉 펼쳐서 이거를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 계획 속에다만 품고 계신 상황을 내적인 작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창조, 섭리, 구속의 완성으로 쭉 펼쳐나간 거를 외적인 작정이라고 해요. 내적인 작정이 외적인 작정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를 경험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가가 이걸 만들어 놨잖아요. 어떤 작품을 만들어 놨지만 이 작가가 만들기 전에 작가가 이것을 뭔가 머리에 구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되는 대로 만드나요? 그런 건 없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 때는 상당히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뭘 목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생각이 가졌던 게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을 보고 원래의 작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었다고 믿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일들이 무한히 많아요. 그래서 시편 3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로다. 거든요. 여기서 도모는 계획입니다. 계획. 영원한 작정이에요. 작정. 여호와의 작정은 영영이 선다.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의 작정, 계획은 무너질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 이 세상에 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셔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를 세워서 당신의 계획을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불순종으로 가자면 우리를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모는,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은 영영이 서고 무너지지 않고 서고 그분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있는 그 지혜의 세계가 인류에 대대로 이어져서 이게 펼쳐질 것이다. 그거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일반적인 계획이 있고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뭘 보면 되면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보면 알아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게 있고 특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건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삶의 세계예요. 우리의 문화생활이. 천만의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일반적인 작정의 펼쳐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작정의 펼쳐짐은 뭘까요? 거기서 뽑아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믿게 하고 확신 있게 하고 구속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아주 특별한 구원의 은총의 세계를 경험하는 이 세계, 이 믿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 이런 특별한 작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모두 다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 전에 이미 당신의 지혜 속에 깊이 준비하고 계셨다가 펼쳐 보여주고 계신 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희미하지만은 하나님의 작정은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작정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은
펼쳐지고 있는 걸 보면은 원래의 계획이 보여져, 희미하게나마. 예, 그렇잖아요. 당신이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을 쭉 선하게 인도하셔서 인류를 구원해 나가신 전 과정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계획하셨던 것을 여기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걸 깨달아요. 그런데 이 깨달음을 누가 갖느냐? 남들이 구원받는 거 말고 자기 자신이 진실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깊이 애정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이 펼쳐진 곳에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사람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초반에 쓴 내용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를 모태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나를 찾으신 하나님. 그러다가 말년에 쓴 서신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이 하나님의 작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오늘 이제 7문이죠. 8문부터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작정이 있으니까, 작정 끝났으니까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나 섭리 같은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작정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그런 흐름을 잘 가져보면 되겠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이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예, 아름답지 않아요? 저를 보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아름다움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본시 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이 아름다움이 깨진 게 문제였거든요. 아름다움은 내적인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온전한 삶의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계획하신 하나님 원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 안의 질서를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 자연이나 뭐 이렇게 뭔가를 유심히 보면 모든 게 다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질서가 있잖아요. 저 눈도 코 이렇게 질서가 좀 있잖아요. 예, 뭐 김태희 씨만큼은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잖아요. 그래도 김 씨예요. 그래도 따라가잖아요. 균형은 조금씩은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게 이목구비가 균형을 이루고 적당한 정확한 간격을 유지한 사람일수록 김태희 씨를 닮아간대. 아름다움을 닮아간대. 아름다움 쪽으로 가고 있대. 이게 좀 눈이 하나 이쪽으로 가버렸다든가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이제 아름다움이 깨진 거죠. 균형이 깨진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내적인 그런 질서, 균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이 세상에 펼쳐가신 거죠. 물론 죄가 들어와서 망가뜨려 놓기는 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의 질서,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제 미학을 하려면, 미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부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아예 생각지도 않아, 인정도 안 해버려. 그러니까 결국엔 인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그 수준에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심리적인 아름다움 이 정도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에 생각을 못하죠.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적용적으로 보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획 중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실수로 낳았어. 그럼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를 실수로 낳았대. 그런 그 뭐랄까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의 그 존귀성을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요즘도 아이를 뭐랄까 뭐 이렇게 뭐 아이 뭐 무슨 박스 있잖아요. 베이비 박스인가? 그 박스 만들어 놓으면은 아이를 버리고 싶은 사람 여기다 버리라. 버리려면은 딴 데 보지 마 여기다 버리라. 그래 만들어 놨잖아요. 미국의 어느 영화 감독이 와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예, 베이비박스 그거 어떤 목사님이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존귀함을 몰라요. 생명의 존귀함. 한 사람은 하나님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없으니까 혼란에 빠진 거예요. 내가 왜 있지? 뭐하러 살지? 내가 왜 살아? 왜 네가 필요해? 가족이 뭐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죠. 질서가 다 깨진 거예요. 정신적이고 이런 내면적인 질서가 깨지니까 행동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 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여진 질서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질서를 먼저 볼 수 있는 좀 뭐랄까 눈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나도 그 속을 안 보고 맨 껍데기만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큰 코 다치죠. 괜히 결혼했구나라고 이렇게 하고 또 결혼은 뭐 지옥이라나 뭐 무덤이라나 막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것도 다 뭐라 할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이란 제도나 그 질서나 이런 거를 모르는 거죠. 아주 그 흉악한 흉기들이 인간 내면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난도질해도 자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거를 되게 싫어하셔요. 매우 진노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정 파괴범은 하나님이 엄중히 다스리신 면도 있어요. 예. 근데 자기 자신의 가정에 파괴시킨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에요. 예, 하나님 모욕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있는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 그 작정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있었는지 계획 중에 있었다. 그럼 뭐하러 계획을 세웠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한 존재지만 남들이 볼 때는 못나 보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확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립이 잘 안 돼요. 혼란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사랑 중에 계획하셔서 나를 여기 두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래에 존재했어야만 하는 그 질서를 되찾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창조하심, 섭리하심, 구속하심, 구속의 완성을 향하여 쭉 준사적으로 가는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만 잘 해볼게요. 하나님의 작정은 5단계예요. 5단계. 몇 단계요? 몇 단계요? 예, 졸고 계신 분이 또 한번 물어볼까? 몇 단계라겠죠? 5단계. 5단계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 작정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내면적 단계예요. 영혼전의 계획하심. 그럼 외면적 작정이 펼쳐진 건데 뭐냐면은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외면적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창조. 그다음 뭐죠? 섭리. 그렇죠? 그다음 뭐죠? 구속. 하나는 구원하심. 섭리는 한 번이지만 구속은 굉장히 특별하게 뽑아서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순서를 따라서 그래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내면적인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심. 그 다음에 외면적, 지금부터 뒤에 4가지는 외면적 작정이거든요. 창조하심. 그 다음에 섭리하심. 섭리는 보존, 통치, 이끌어주심,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섭리. 그 다음에
뭐라고요? 특별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구속이라는 게 그 속하여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속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씻어준다는 뜻이에요. 죄를 씻어서 죄의 책임과 형벌을 씻어주셔서 구원하신다 해서 구속입니다. 구속. 그 다음 마지막이 뭐죠? 구속의 완성이에요. 완성.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정은 내면적인 부분과 외면적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근데 우리를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대개 우리는 짧은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왜 짧은 생각만 좋아할까요? 깊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좀 경망스러워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나를 모태해서 택하신 하나님, 또 깊이 생각해 만세전의 계획 속에 우리 존재들을 있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사랑한 그들을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계속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뭐하러 사는 건가, 무슨 목적으로 사는가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격적이어야 되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감격적이어야 됩니다. 왜 감격적이냐고 물어봤더니 나 이게 일이 너무 좋아요. 근데 땡,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확신과 기쁨으로 열심히 해가고 또 여기서 내가 번 돈으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고 그리고 더 높은 단계를 꿈꾸고 가되 지금보다는 그때 더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더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감당하리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거든요. 작년보다 올해 성숙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찌질했어. 근데 올해는 좀 성숙해졌어.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참 부끄러워서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달라졌어요. 그런 변화가 인격적 성숙이 있어야지 작년이나 지금이나 왜 내가 여기 앉아있는지 이렇게 보는 그런 큰 문제예요. 성숙이 계속적으로 성숙이 일어나야 돼.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도구 삼아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많이 누려가면서 그 발전적이고 성숙되어진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요리 문답 제 7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